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아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희망이 있어요? 주님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이 만나고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굳은 표정 이제 거두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갖죠. 오늘 한 날이 또 시작되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귀한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다 능력을 얻게 됐어요. 권능을 얻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대로 하루에 참여하며 주님께 돌아온 자의 숫자가 3천이 더하다가 이제는 5천이 더하다가 이제는 오늘 그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성내에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 안에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 작은 도시 이 서울시 안에 갈릴리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 도봉구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그냥 복음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 당시에 정말 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상황에서 온 예루살렘에 그들로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의 소리가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진 거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가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또 어떻게 없애버릴까 궁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불릴 듯 일어날 때는요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저항해서 어떻게라도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리고 궁리하는 거에 뒤에서 어떻게 저놈들을 잡아 죽일까. 예?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5장 끝자락에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공회에서도 꽤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그가 딱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을 해하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딱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가만히 보자 이거야. 정말로 저들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만히 둬도 무너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잘못 행동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8절에서 39절에 나와요. 38절로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생각해 보니까 막그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풀어는 주는데 보니까는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4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자, 뭐 하는 것을 금하며 내어줬다는 거예요? 첫째는 채찍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채찍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채찍은 고소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의 흔적을 지내야 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모진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채찍을 맞아. 이야, 이런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을 나눠주는 일인데 어둠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빛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빛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겠어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믿음은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믿지 않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고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 이걸 금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이 말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만큼은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그러면 너희를 가만히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지가 이 사도행전 5장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들이 그 사실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만히 행적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 특강 이번 주에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기도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간구. 그래서 6가지 간구가 있어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3가지는 우리 자신을 향한 간구.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첫 번째는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하고는 친하지가 않아. 응? 정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일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했고 평생을 기도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기도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나의 필요를 하나님을 통하여 채우는 일에는 너무너무 관심이 투머치해.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달라고는 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어.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어느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나요? 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거침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흠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정말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잖아요.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가슴 저미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쏟아본 적도 없어. 단지 그분에게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한 적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주기도문 안에도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6가지 강구 중에 3강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평소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자들인 거죠. 그런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강구가 사라져 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온통 그런 기도들만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분의 생각은 높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여러분 높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막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여러분에게 해달라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어리면 그래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부모에게 뭘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하셨지,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뭐 해줄까, 그런 생각을 갖더라. 지난주에 우리 방송실 사역자들 참 이 주일날 얼마나 고생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식사 접대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한 청년이 여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대본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겠대. 야, 그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분은 참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 내가 여기 모시고 온 적이 없는데, 내가 먼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먼저 모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가 모시고 온 것보다, 당신이 모시고 오면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꼭 모시고 오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고요, 철이 들면요, 자기 어머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모님. 그때부터 정말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맨날 해달라 그러고 뭔가 요구만 있고 요청만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성숙한 성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렇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또 그런 자식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을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아니,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요,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운 기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지는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가셔도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나 건강 이런 걸 위해서 나중에 기도하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롭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네가 이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해?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갈망이 있는 그 성도를, 그 가정을, 그 사업체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주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죠? 나는 내 자신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어리석은 기도예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이 갖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름의 가치, 이름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 위하여 자기 이름 석자를 내려놓고 죽을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게 된 사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4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존재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히 여겨지는 것,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이 손상이 되면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도요, 내가 합당히 여김을 오히려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면요, 갈릴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 때문에 능욕을 받는 일을 당해도 나는 기쁨으로 여겨. 여러분, 엄마가 무서운 건요, 이게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요, 엄마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분들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들도요, 무서운 거예요.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있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그 이름에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소중하게 느껴졌으면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도요, 괜찮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4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결과입니다. 자,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은 이들이 그들의 삶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그 일이 그치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